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은 겸손이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은 겸손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겸손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겸손은 죽음을 통하여 가장 높은 차원의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겸손은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죽음은 겸손의 완전한 열매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으며 우리도 역시 틀림없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 젖히셨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포기하고 떨쳐 일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예수님에게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겸손은 우리를 자아의 죽음으로 인도하게 한다. 그래야 우리도 역시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렸는지를 증명하게 된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장성한 분량의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호흡이자 우리를 기쁨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바로 그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다. 그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눠주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생명이었으며 죽음을 통하여 승리를 거둔 생명이었다. 제자들 안에 내주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그분 자신이셨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에는 죽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으며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탄생한 생명의 흔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분의 제자들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에도 역시 언제나 죽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그분의 생명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으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경우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가장 중대한 흔적은 곧 예수님의 참된 추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의 흔적 가운데 가장 크고 우선적인 흔적은 바로 겸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오직 겸손만이 완전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겸손과 죽음은 그 본질상 하나이다. 겸손은 꽃봉오리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그 열매가 완전하게 무르익게 된다. 겸손은 완전한 죽음으로 인도한다.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자연적인 본성의 거리낌마저도 완전히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삶을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자아에 대하여 죽으셨으며 자신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한없는 겸손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절대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질문은 아주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과연 내가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자아에 대한 죽음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쳤던 바로 그 생명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 그리하여 당신은 사실상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성품과 행동에서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따른 권능을 나눠주시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가르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자아로부터 완전히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유일한 의무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살리는 일에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사실에 관해 온 마음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하고 신뢰하는 순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에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굴욕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을 시험하거나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겸손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로서 겸손을 위한 최고의 기도로서 그분의 강력하고도 은혜로운 일하심을 위한 준비로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바로 그때 성령의 강력한 강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충만히 계시게 하심으로써 종의 형상으로 그분이 당신 안에 진정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신다. 완전한 죽음,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체험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겸손의 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오직 이와 같은 죽음이야말로 완전한 겸손으로 인도한다.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겸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 사람들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자격과 제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추론과 질문을 던진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조차도 거기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따르지 못한다. 이것을 조심하기 바란다.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겸허히 낮추기 바란다. 겸손이 완전해지는 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다. 더 많은 은혜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체험의 근저에는, 모든 성별 과정에서 참된 진보가 일어나는 근저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점차 일어나는 모든 실제적인 변화의 근저에는 우리의 기질과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슬프게도 심지어 아무리 부드러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아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챌 수밖에 없을지라도 죽음과 생명 그리고 생명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아에 대한 죽음은 스스로 아무런 명예도 취하지 않는 겸손보다 더 확실한 죽음의 흔적을 가질 수는 없다. 그 겸손이란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며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에 관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주시는 온유하고 겸허한 친절하고 부드러운 겸손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와 같은 겸손이 거의 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두 가지 곧 온유함과 죽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소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 그 두 가지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역시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이었을까. 자연은 절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은혜의 도움이 있어도 그렇다. 자아는 절대 자아를 쫓아낼 수 없다. 중생한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일은 이미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영원히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것은 자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곧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성소로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권능을 전해주시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자아의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고무된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특징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자기 육체에 예수님의 죽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중적인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곧 예수님의 무덤 속 깊은 곳, 즉 죄와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들어온 참된 겸손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와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들려 올라간 그 머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믿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 자아 자체와 자아의 활동에서 벗어난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분의 영을 완전히 내어드린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날마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 들어 올려서 칭송할 것이다.
매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깊이 깊이 내려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랑스러운, 평온한, 행복한 겸손이 사실상 지금까지 당신 자신의 생득권을 주장해온 흔적,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는 세례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자신의 굴욕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은 자아를 죽은 것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자신 안에서 찾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기 위하여 자아를 죽인 사람들이다.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드러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